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정말 가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밤새 또 비가 많이 오진 않았지만 비가 또 내려서 이제 단풍이 많이 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또 11월이니까 곧 겨울이 오겠구나 싶었는데 지난 주에는 너무 날이 더워서 어떤 지역에서는 뭐 봄에 피어야 할 개나리가 피었다, 철쭉이 피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니까 요새는 하루에 여름과 가을, 봄이 다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중에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이렇게 잠깐 얼굴을 보고 서로의 근황을 확인하고 이렇게 헤어지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주일날 한 번 교회를 못 오면, 혹은 오더라도 그냥 왔다가 바로 가버리면 정말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을 알기가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다녀도 정말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도 교회 오는 일이 쉽지 않구나. 그리고 오더라도 또 교제를 나누는 게 또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는 요즘입니다. 왠지 좀 푸념하는 것 같죠? 네. 가끔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참 새롭게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 인생, 혹은 내 가정, 내 가족, 이 정도는 좀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펼쳐지면 좋을 것 같다. 다시 말하면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면 좀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주로 이제 좀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직까지 이렇게 모기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영락 없이 아무도 안 물렸는데 저만 손가락을 딱 물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손이 이게 손가락이 잘 부어서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좀 살짝 가려워서 가렵다고 느끼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이제 손가락을 제 입에다가 갖다 대면서 침을 묻히고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배운 행동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마땅한 그 연고나 치료제가 없어서 그렇게 민간요법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꽤 오랜 세월 동안 인류가 침을 통해서 가벼운 상처들을 치료하는 그런 어떤 용도로 침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정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사용한 것을 보면 일정 부분 침에도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밝혀졌다고도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는 이제 두로에서 헬라의 수로보니게 혹은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 본문이에요. 여인이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하였을 때, 이때 예수님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셨죠.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리 다급해도 좀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곳을 떠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여인은 전혀 자존심이 상했다라거나 혹은 당황해하는 흔적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전혀 밀리지 않고 대응하는 모습이 굉장히 전 인상적이었어요.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이런 대답을 준비해 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거를 예상을 하고 아마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 하니 그분은 워낙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신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씀에 이 여인은 충분히 당황했을 법했는데 그러한 당황함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음에 준비한 대답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적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해 오셨고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어떻게 고쳐주셨는지를 알고 있었다면 그 여인은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6장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었어요. 이때 5,000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리고 갈릴리를 떠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바다를 건너서 이제 이방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고 그리고는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이 장면, 우리가 이제 수로보니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장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예수님이 4,000명을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먹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때 4,000명은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4,000명으로 그 상징되는 이방 사람들도 배불리 먹이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주된 목적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두로를 떠나서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까지 왔어요.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변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그리고서는 다시 한참을 내려와서 며칠을 걸어서 갈릴리 해변까지 오신 거예요. 데가볼리 지역을 거쳐서. 그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안수해달라고 간청했어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청각장애란 얘기예요. 잘을 들을 수가 없으면 말하기가 어려워요. 저희 이모가 여러분 계시는데 그중에 막내 이모가 있어요. 막내 이모가 어렸을 때 고열로 청각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모들 중에 가장 이뻤거든요. 제일 착했고. 그리고 저하고도 이제 나이 차이가 그나마 덜 나잖아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이렇게 귀여워해 주셨던, 이뻐해 주셨던 분이셨는데 청각이 손상되고 그 다음에 말을 못했어요. 워낙 뭐 가난한 집안이었고 치료하기도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결국은 이제 그 이모는 나중에 이제 그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학교에 입학을 해서 거기를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는 그 학교 졸업을 해서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청각 장애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는 두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두 자녀가 이제 한예종을 들어갔어요. 한예종에 들어가서는 이제 영화 이쪽을 공부해서 자기 부모의 삶을 카메라에 담아서 그렇게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KBS나 이런 데 방영이 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저는 지금은 잘 연락하지 않고 살고 있지만 어쨌든 누군가하고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 거의 그 고립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청각장애는 시각장애보다 더 살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청각장애인을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한글을 배우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그 당시 20살 중반이었는데 20대 중반이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한글을 가까스로 배워서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각장애인들은 글을 읽는 거 금방 배워요.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의 경제적인 수준을 살펴보면 청각장애인이 훨씬 더 가난하게 산다고 그래요.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뭐 저희는 잘 몰라요. 세상에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소리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끔씩 연예 프로에서 그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끼고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면 말을 잘 못해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평생을 적막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 고통,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청각장애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요. 그리고는 그에게 손을 얹어주기를 간청했어요. 사람들이 청각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는 이 표현이 그냥 읽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만드신 다음에 그들을 아담에게 데려오셨던 이런 것들이 그냥 갑자기 그냥 생각이 연결이 됐어요. 그냥 아담이 무엇이라고 그들을 부르나 이름을 붙이나 보시려고 데려간 거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청각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과 이렇게 연결을 그냥 억지로 좀 억지스럽지만 하다 보면 마치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 혹은 새로운 아담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거죠.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드시죠? 이런 생각이. 어쨌든 간에 예수께서 청각장애인을 보셨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33절을 보니까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갔다라고 돼 있어요. 왜 따로 데려가셨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고쳐주는 그러면서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였을 수도 있겠고 혹은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침을 이용하거든요. 근데 침을 이용하는 것 때문에 좀 괜한 무리를 일으킬까봐 그랬을 수도 있겠고. 근데 아까 이제 그 창세기 2장에 있는 아담에게 동물과 새들을 데리고 하셨던 그것을 연결시켜 본다면 마치 이 청각장애인을 따로 데려가셨던 것이 그냥 독처하고 있는 아담에게 동물들을 데리고 왔던 것과 또 연결해서 억지로 지금 껴맞춰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행하셨던 게 뭐냐면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라고 돼 있어요. 오늘은 목발을 떼고 오셨네요.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제 33절에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할 때 손가락이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두 개의 손가락을 이용했고 귀도 복수형이에요. 두 개의 귀에 두 개의 손가락을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대요. 그러니까 침을 예수님이 본인 손에 뱉었겠죠, 그렇죠? 그리고는 그 침 묻은 손을 혀에 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입을 벌려 혀 내밀어 라고 해야 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본인이 시범을 보이셔야 되겠죠. 행동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해봐. 아 혀 내밀어.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직접 혀를 내미셨을 거예요. 따라하라고. 그러니까 본을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청각 장애인이 그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자 예수님이 자기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신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면서 에바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셨대요.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셔서 제자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라고 명하셨어요. 요한복음에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 당도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셔요. 탄식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말은 생명의 근원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했더니 하늘에서 마치 만나가 내려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손에 들렸던 오병이어가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무덤에서 죽어 있었던 나사로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그가 무덤으로부터 걸어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뭐 두 손을 모으고, 그렇죠?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머리를 이렇게 숙일 때 사실은 머릿속으로는 상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상상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에게 간절함의 표현으로 두 손을 모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하지를 않지만 뭐 그렇게 하기도 하죠 가끔씩은. 근데 평소에는 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머리를 숙이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늘을 염두에 두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다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보이셨던 것이 탄식하셨어요. 탄식했다. 공동 번역이나 가톨릭의 표준세 번역은 한숨으로 번역했어요. 한숨. NIV 성경을 비롯해서 몇몇 영어 성경은 deep groan이라고 됐어요. 깊은 깊다는 뜻이에요. groan은 뭐예요? 이게 뭐 탄식, 한숨 이런 뜻이에요. 깊은 한숨을 내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가면 피조물이 신음을 해요. 피조물이 신음을 하면서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대요.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있대요.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때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비록 성령을 받은 우리들인데 우리 안에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탄식이란 말이 여기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한숨인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 이 말은 망가진 창조세계 그리고 고단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 깊이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고단한 우리의 삶을, 그리고 망가진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해 주시고 새롭게 빚어 주기를 원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창세기 2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고, 그리고는 숨을 내셔서 그래가지고 그를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때 숨을 내셨다. 이때도 아마 깊은 숨을 들이셔서 내쉬셨을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자 진흙이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엉망진창이 되고 뒤죽박죽된 이 피조세계, 그리고 고단한 우리네 삶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깊은 숨인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새롭게 창조해 가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청각장애인을 회복하실 때도 같은 행동을 취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청각장애인을 새롭게 빚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침을 사용했을까요? 이제 이게 또 우리의 질문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침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종종 사용이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할 때, 특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더더군다나 마스크를 다 착용했던 이유는 감염 때문에 그랬던 거였잖아요. 침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는 매개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언제 또 사용되냐면 신명기서에 보면은 형이 이제 자녀가 아들을 못 낳고 죽게 되면 동생이, 그 형제들이 그 형수를 취해야 되는 형수 취사제라는 게 그런 제도가 있는데, 형사 취수제죠. 그런 제도들을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그 형제 얼굴에 침을 뱉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때 사람들이 그에게 침을 뱉었던 적도 있었죠. 어쨌든 간에 침은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어떤 행동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런데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메소포타미아에 가면, 메소포타미아의 가면이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따르면 침이 마법의 주문으로 그런 어떤 그 주문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그런 문서들이 있어요. 한 퇴마사가 병을 고칠 때 이런 주문을 외웠다고 그래요. 위대한 주 신 에아가 나를 보내셨다. 그는 그의 거룩한 주문을 내 주문 대신에 주셨다. 그는 그의 거룩한 입을 내 입 대신에 주셨다. 그는 그의 거룩한 침을 내 침 대신에 주셨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창조 신화에서도 신이 인간을 만들 때 피와 진흙과 침을 뒤섞어서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집트 신화에서도 침을 이용해서 흙을 반죽해서 멋진 뱀을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장면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창세기 2장 6절에 아직까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안개가 올라왔다 그랬어요.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그럼 이때의 흙은 무슨 흙이겠어요? 안개 때문에 촉촉하게 젖은 진흙이겠죠. 미국에 가면, 저도 뭐 이렇게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서부에 가면, 서부가 캘리포니아잖아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는 사막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중부죠.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부터 해서 요세미티라든지 그다음에 레드우드 그 국립공원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일단은 뭐 레드우드라는 국립공원에 가면 레드우드가 이제 삼나무의 일종이에요. 메타세콰이어. 근데 거기엔 비가 잘 내리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면 그 나무가 90에서 120m, 130m까지 자라요. 둘레는
진짜 한 10명이 감쌀 만큼. 그래서 그 나무가 워낙 또 오래 살아가지고 단단하고 오래 살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그 수령의 나무들은 중간 그 가운데가 텅 비게 되는데 텅 빈 그곳을 차가 지나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나무예요. 이 나무가 키가 100m, 130m 막 이렇게까지 자라고, 근데 뿌리는 반면 2m밖에 되지 않는데요. 2m밖에 자라지 않는, 내리지 않는 이유는 뭐겠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뭐 아무리 뿌리를 깊이 내어도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캘리포니아의 척박한 곳에서 이렇게 단단하고 아름드리에 이 나무들이, 또 수령도 굉장히 길어가지고 수백 년에서 1000년까지 산대요. 근데 이제 워낙 이 나무가 좋은 나무고 부패도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 나무를 벌목을 해서 집을 짓느라고, 그래서 이제 거의 이 한반도의 절반만한 이 국립공원의 나무들이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다 벌목당하고 3%밖에 남지 않아서 거기를 이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자랄 수 있을까요? 캘리포니아는 태평양을 그 연안에 두고 있는 도시잖아요. 비는 오지 않는데 태평양에서 이제 그 기후로 인해서 안개들이 그렇게 형성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안개들이 이제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 특히 이제 그 아까 레드우드 그 국립공원을 주변으로 해서 그렇게 안개들이 몰려가게 되고, 그때 나뭇잎들이 안개를 최대한 포집이라고 하죠. 포집을 해서, 그래서 물방울이 맺히면 다 땅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를 가면 땅이 다 축축해. 그래서 축축한 땅으로 이제 땅에서 이제 그 뿌리가 이제 수분을 흡수해서 그렇게 나무를 키워내는 거예요. 엄청나게 커요.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셔도 야 진짜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할 정도로 대단한 곳이에요. 근데 이 공원에 가면 검게 그을린 나무들이 종종 눈에 띄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워낙 건조한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 20년에서 50년에 한 번씩 불이 난대요. 자연 발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들이 불이 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들불이 나무에게는 큰 위협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불에 탄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결국은 그 땅에서 양분이 되고, 또 그 나무에서 번식할 수 있는 수많은 박테리아들을 불로 인해서 그렇게 제거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숲을 더 건강하고 비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용운의 식구가 떠오르죠. 타고 남은 재가 기름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침을 이용해서 청각 장애인을 고치신 이유는 그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창세기 2장 6절에서 안개가 지면에 올라와서 그 진흙을 이용해서 사람을 만드셨던 하나님처럼 이 땅에 오셨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셔서 건조한 땅에 침을 뱉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서 고쳐주시는 이런 장면들을 새롭게 빚는 장면들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죠. 이게 마치 요한복음 9장에서 실로암 연못가에 있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그 눈을 고쳐주는 그런 부분하고도 연결되고, 또 8장에 또 소경을 고쳐주는 장면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고 소리쳤어요. 열려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자 그의 귀가 열렸고 혀가 풀렸대요. 귀가 열렸다, 이 말은 뭐가 생각나요?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 생각나요. 400년 이상을 남의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떠나라, 가라. 그래서 갔는데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 홍해가 갈라지죠. 홍해가 열렸어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나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할 때 그 열렸다라는 그 단어예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자마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게 변화산에서도 들렸던 이야기예요. 혀가 풀렸어요. 풀렸다라는 이 동사는 멍에가 풀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그들이 이제 모든 노예의 멍에가 풀리고 자유와 해방을 얻은 이런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청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이 장면은 새로운 출애굽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2000년 전에 갈릴리 주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해 주시기를 기대했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때문에 성경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전해졌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유효한 그런 책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지고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현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빚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정말 안전하고 비옥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그런 식으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는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가정을 이전과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막힌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이 열려서 새롭게 창조되는 일이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나라가, 이 세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전쟁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 더 이상의 아픔이 사라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배고픔, 슬픔 이런 것들도 우리 주님이 다 없애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서 말리면 말릴수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렇게 우리 주변에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울러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좀 따로 어딘가로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적막함과 철저한 고독 속에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따로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자신의 능력의 손가락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의 귀에 집어넣으시고 정말 마음의 깊은 아픔과 고민들 말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직접 혀를 내밀게 하셔서 직접 예수님이 침을 발라주셔서 그동안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그런 주님 앞에 함께 우리 이 시간 손을 모으고 잠시 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손이 하는 일은 다른 손을 찾는 것이다. 마음이 마음에게 지고 내가 나인 것이 시끄러워 견딜 수 없을 때, 내가 네가 아닌 것이 견딜 수 없이 시끄러울 때, 그리하여 탈진해서 온종일 누워 있을 때, 보라 여기가 삶의 끝인 것 같을 때, 내가 나를 떠날 것 같을 때 손을 보라. 왼손은 늘 오른손을 찾고 두 손은 다른 손을 찾고 있었다. 손은 늘 따로 혼자 있었다. 빈손이 가장 무거웠다. 겨우 몸을 일으켜 생수 한 모금 마시며 알았다. 모든 진정한 고마움에는 독약 같은 밀양의 미안함이 묻어있다. 고맙다는 말은 따로 혼자 있지 못한다.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해야 한다. 어쩌냐 너는 고마움이었고 오늘 아침 나는 미안함이다. 손이 하는 일은 결국 다른 손을 찾는 것이다. 오른손이 왼손을 찾아 가슴 앞에서 가지런해지는 까닭은 빈손이 그토록 무겁기 때문이다. 미안함이 그토록 무겁기 때문이다.